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막연히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그 말씀이 가까워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 입으로 시인되어져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졌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하며,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확실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부활장을 말하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의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말씀에 의한 것이고 성경에 의한 것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모습을 내가 역시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요. 그래서 8절에 이어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믿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만들었고 믿어짐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을 때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란 절대적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구원을 얻었다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역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너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자에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구원을 이루라고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말해요. 근데 내가 그럼 구원을 이루어가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하며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즉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행하셔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걸 말씀하니,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절대적 은혜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절대적 주님의 은혜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내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서는 너의 믿음의 진보 그랬어요. 그걸 나타나라, 보이라는 겁니다. 그 진보는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성숙한 것만큼 내 믿음을 삶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에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무엇을 감사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랐음에 대해서 감사해요. 자랐어요. 성숙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어서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값어치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주는 선물같이 생각할 때 공짜로 얻었다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그래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역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조금 전에 앞서 봤던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 내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 바울 역시도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마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아름다운 영성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게 사도란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 수고마저도 충성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뭐를 했다가 아닙니다.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케 하신 하나님, 더 많이 수고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수고마저 하나님의 은혜일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바울아, 그래 너는 사도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도란 직분을 주심에 감사했을 때 그 충성 때 여기다 할 때 그 충성의 원어가 피스토스라는 원어입니다. 근데 피스토스라는 원어가 갖는 근본, 그 근본은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이라는 원어가 근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피스토스라는 원어가 쓰여지는데, 그럼 믿음은 뭐냐 그랬을 때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충성으로 수고로 보여준 것처럼 역시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충성 때 여겼을 때 피스토스가 결국 믿음이라는 모습과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피스토스는 또 하나 더 나가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에 진실한 자가 이긴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데 예수님만 이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진실한 자가 이긴다. 그럴 때 진실한 자도 피스토스예요. 즉 피스토스는 근본이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을진데 그 열매가 충성으로 나타나고, 그 열매가 신실함으로 나타나고, 그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뜻을 피스토스라는 원어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충성되다라는 그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실한이라고 해석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믿고라고 해석을 했어요. 예, 충성이나 신실함이나 믿음이 같은 뜻이게, 또 다른 번역본은 믿음이라도 해석을 했고, 또 다른 번역본은 신실함도 해석이 됐고, 우리 개역 성경은 충성이라고도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말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추상적 명사인데 이걸 보여주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들의 삶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내가 너의 열매를 보고 너를 알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지만 마지막 때는 주님의 나를 알으셔야 되는데 무엇을 하냐? 열매예요. 자, 문자 자체는 열매인데 의미를 살펴보면은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 행동을 보고 너를 알리라, 그리고 공동 번역을 통해서 본 너의 행위를 보고 알리라. 즉 그 열매는 뭐냐? 우리들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아주 이신칭의의 믿음의 가장 근본을 보여줘요. 절대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음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아직은 부족해요. 근데 여겨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로 끝나냐?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고,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드립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멈추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알았다라고 진짜 믿음의 삶을 인정해 주기, 알고김을 인정했죠. 무엇을 통해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역시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의문법이요 질문을 통해서 마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기에 행함으로 결국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인정받은 삶이 되었음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것이 결국 뭐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이삭을 바치는 삶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시던 말씀을 응하였다.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를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응하였다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드림으로 내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이루어 드렸다. 그래서 개역 개정성경은 응하였다는 말씀을 이루어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아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믿음, 절대적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들을 때 그래 네가 진짜였구나,
그래서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음을 응해드리고 이루어드림에도 축복하면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침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 은혜로 입어서 믿어진 은혜 때 온전한 믿음은 내가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승리,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이것을 출애굽의 1세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 누가 가나안 땅,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건 순종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본질, 그건 왜 순종하냐는 본질을 봐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도 충격적인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왜 안 했냐 보니까 믿지 않으니까 순종했다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이 뭐로?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 근데 왜 행함이 없었냐?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인 얘기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릴 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에 독생자를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그럼 이거로 끝나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마무리 지을 때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아들이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멘.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던 말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를 구원자로 믿느냐? 아멘.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종은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순종으로. 내가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순종으로. 지금 그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를 기록하는 게 로마서에서 신학서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이 이신칭의를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를 쓰는 서론인 로마서 1.5절 말씀에서 단순히 믿어라가 아닙니다. 믿고 순종케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이유를 말해요.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에서도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믿고 순종케 함을 알게 하려고 표현하며 믿었으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서론을 얘기하고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결론임을 얘기하며 로마서의 서론과 로마서의 결론을 통해서 믿었으면 순종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 순종이 단순히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행함이 없다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행함이 없었냐? 우린 자꾸 행위 자체를 보는데 행위 자체를 보면 행위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가 나타나는 배경은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그럼 왜 행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본질인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봤으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고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본질을 보는 겁니다.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죽은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교회가 나왔을 때 그 첫 번째를 뭐냐? 다 네 행위를 안다, 네 행위를 안다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대표적으로 사대교회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교회인데,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근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 영의 세로 본질을 보니까 죽은 교회예요. 왜? 계시록 3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니까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래서 사도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왜? 삶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막 살아가는 겁니다.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막 살아가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짓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러고 막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실상 죽었어라는 주님의 거룩한 책망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어떤 영적 메시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장은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걸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함 속에서 행함 있는 믿음의 열매를 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브리서 11장 4절 첫 번째 아벨의 믿음이 나오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께 증거를 가졌다. 그 제사가 뭐냐? 하나님은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지금 개정 성경은 증언하셨다. 증인이 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예물들은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보셨다는 것이고, 예배를 받으셨는데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을 때 아벨아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행위인데 가인처럼 예배 행위를 들어도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인이 있는가 반면에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증명한 거야. 이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이 육신은 이 몸, 이 소마라는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 내 삶을 통해서 드려졌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영적 예배자예요. 그럼 어떻게 영적인 예배자가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알아 나를 드린 자예요. 이 사람의 영적 예배자를 말할 때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진리를 분별하는 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자라고 그래요. 교회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진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분별로 나를 드리는 자가 될 때 이 사람이 의의 평균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자가 의의 평균이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생명을 이루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순종하도록 택함 받았다 말씀했으니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까지 생명이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